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남자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그에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아내 그리고 어디로서부턴가 그를 촉구하는 음성은 그에게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마을 어귀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쪽을 바라보니 나병에 걸린 사람 10명이 자신에게 온 힘을 다해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애초에 이 10 나병 환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소리쳤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시자마자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봤다는 것은 단지 그들의 추악하고 지저분한 겉모습만 봤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보는 순간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지 예수님은 마음으로, 몸으로, 영혼으로 절감하셨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도저히 더 이상은 사회에서는 버텨낼 수 없고 또 일어날 수도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았고 더러운 자들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10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길로 제사장들을 향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피부병 같은 이런 부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격리됐습니다. 그들이 깨끗하게 나았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나았으니까 들어와야 돼라고 그냥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나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확인을 받고 공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부정한 데서 해방되었고 정결한 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그래서 빨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고 있을 때 그들의 몸이 말끔히 낫게 되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이 병이 모두 송두리째 말아먹었기 때문에 이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장 가족에게 뛰어가서 보고 싶은 내 엄마와 아내와 그리고 내 아들과 내 자식들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나 왔어라고 말하고 껴안고 부둥켜 안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도 이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고 또 마음껏 거리를 돌아다닐 수도 있고 시장에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지리에 이제 갇혀 있는 것만 아니라 중앙동에 나가서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리따운 자매와 함께 또는 멋진 형제와 함께 롯데시네마 가서 영화를 보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아웃백에서 저녁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꿈에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정말 그들의 발걸음을 빨리 해서 제사장들에게 빨리 가고 싶었던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지?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낫게 하신 예수님에게 벅찬 감격을 안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그분에게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너 혼자 왔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9사람들이 어디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총각으로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뒤로 하고 한 자매와의 데이트를 열심히 준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돈이 들고 시간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이렇게 좀, 그리고 또 몸이 좀 피곤해도 그 자매가, 천사 같은 자매가 기뻐하기만 한다면 정말 그 모든 시름과 고통과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도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그분 처음 봤을 때 정말 와, 예쁘다, 천사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녀에게는 정말로 그 빨간 장미꽃이 어울릴 것 같았어요. 장미꽃과 그리고 그 자매가 함께 있을 때, 이 아름다운 장미꽃이 그 자매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이 땅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매의 품격에 맞는 정말 품이 있고 멋진 데이트 장소를 물색하고, 그리고 아마 이렇게 일을 하느라고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편안한 코스와 동선을 이렇게 확보해서 자매가 이쪽으로 모신 다음에 여기서 동물들과 함께 한 때를 보내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그 자매가 기쁨에 그리고 즐거움에 웃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부푼 마음으로 기다리고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로부터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전도사님, 어제 부모님께 핸드폰에서 옮겨놨습니다. 전도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집안 분위기가 너무 다르면 서로 힘들다 하시네요.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아마도 그녀는 제가 재벌 2세인 게 조금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좀 사시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부담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와의 만남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분이, 그 자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속상한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계속해서 이 최정수 전도사가 자기에게 어떤, 자기 인생에 결혼하면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좋은 이렇게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야속하긴 하지만 예뻤기 때문에 모든 걸 용서했는데, 반대로 생각해주면 안 됐을까요? 그녀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우리의 집안에 어떤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에게도 장점이 있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미칠 수 있는 좋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목표만을 가지고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합당한 사람에게 사랑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저를 잘못 알고 저에게 잘못된 문자를 보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잘못된 일을 벌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사람들, 9 나병 환자들처럼 말입니다. 이제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제 생각엔 아마 오늘 본문에서 사라진 9 나병 환자와 함께 그녀는 함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하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대부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큰 그리고 무조건적인 응답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원망과 기억, 또 상처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아픈 기억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무조건적인 응답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랑과 부모님의 응답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늑대인간, 교과서에서 본 적 있죠? 늑대인간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자식들은 다 그렇게 돌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그 영화에서는 외로운 길을 가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 노부부를 외면하는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홉 나병 환자와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영화를 한번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노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또 하나의 숙제가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치매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이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시집 장가가기 전에는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제 장가가면 앞으로 아빠, 엄마 늙으시면 제가 모시고 살게요. 아버지, 저 시집가지만 엄마 정말, 시집가기 전에는 그 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저는 아빠랑 결혼할 거예요. 막 이랬었거든요. 그 딸이 시집가고 나서 전화할 때는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억지로 모아놓은 자식들은 혹시나 자기한테 자기들을 부모님들 모시고 살라고 말할까봐 막 걱정이 돼갖고,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막 설거지하면서 형님, 우리 집 이제 학생이 둘이잖아요. 어떡해요? 중학생이잖아. 고등학생이야 우리 집은. 막 이러면서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다 앞에 앉혀놓고 이제 부부가 마주보고 앉아서 치매 걸린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얘네들이 다 당신 배 아파서 10달 동안 고생해서 낳았던 자식들이지. 고생했네. 고생했어. 그리고 그 자식들을 가던 길로 다시 모두 떠나보냅니다. 자식들은 영문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라, 잘들 가라. 그리고 모두 돌려보낸 노인은 이제 자기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준비했던 청테이프로 문을 촘촘히 막고, 아내와 자기는 수면제를 나누어 먹고, 그리고 방에 연탄을 피웁니다. 어디론가 가버린 자식들을 뒤로 한 채 그렇게 노부부는 자기의 길을 앞당겨 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극한 영혼의 고독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홀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셨던 것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자식들은 모두 다 어디로 갔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 예배당 밖에 있을 확률이 더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벌써 어디론가 멀리 나가 있는 아홉 나병 환자와 같은 처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이치 아니었습니까? 외로움과 힘겨움 때문에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노부부에게 그 자식들이 했던 일은 바로 아홉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행한 일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합당한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될 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길이 바빴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은 정말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존재 아닙니까? 정말로 그거보다 더 큰 우리의 영혼을 낫게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그 발을 돌이켜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모든 치명적인 것들을 낫게 해주신 분이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다들 말합니다. 예배는 이런 거야. 예배는 아니야, 저런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돼. 하지만 진정한 예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나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아리따운 자매와 데이트를 하려 빠른 걸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에게 달려와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바로 돌아왔던 한 나병 환자와 같이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남보다 더 잘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정말 더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더 빠른 걸음으로 남보다 더 앞서가겠다라고 했던 그 걸음을 돌이키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고통과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늘 어두운 표정으로 다니는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힘들다고 말하는 사회의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길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쁜 걸음을 멈추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던 그 믿음도 믿음이겠지만 예수님에게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벅찬 마음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 믿음도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떠나버린 9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자기 인생은 정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병이 나았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천국에 갔을까요? 그들의 영혼은 지금 천국에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들의 위치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어디일까요? 그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바쁜 길을 열심히 갔지만 그냥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은 완전히 노바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는 노바디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누구냐? 나 너 잘 모르는데. 이제 우리 발걸음을 돌이켜서 혹시 어디론가 내 마음을 빠른 걸음으로 재촉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이 너 나았으니 좀 헌금 좀 해라 하시던가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그분에게 영광과 찬미를 돌려드립시다. 정말로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연세 기독인들이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선포를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모든 연세 기독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